시민권 중에 미국 영주권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을 합시다. 살가머니 나 영주권이 있어요 하고 가르쳐줍시다. 시작. 영주권이 있어요. 미국하고 비교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질문 형식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느 날 부부가 다정하게 호숫가에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호숫가에 정말 멋진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남편의 눈이 착 고정이 되더니 따라서 돌아갑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호수에 저 여자랑 내가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가씨에게 눈도 떼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수영 배우잖아. 네가 알아서 나와. 저는 이 쪼크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답도 안 하거든. 한번 TV에서 낙지 잡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낙지 잡는 게 방법이 다양한데 이분은 낙지를 좀 특이하게 잡더라고요. 낙지, 살아있는 낙지 2마리를 바구니에 딱 넣어가지고 뻘로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낙지가 사는 구멍을 찾습니다. 우리는 못 찾습니다. 구멍이 뭐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명패가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뻘에 가보시면 수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절대 낙지 구멍을 못 찾습니다. 그분들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는 그 구멍에다 낙지 한 마리를 꺼내서 다리를 집어넣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1에서 한 몇 분 사이에 안에서 갑자기 낙지가 한 마리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집을 공격하는 줄 알고 집을 지키겠다고 저 뻘 속에 무릎 그 밑에 들어 숨어있던 낙지가 올라와서 이 낙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낙지 잡는 아저씨가 그 발을 딱 잡고 호미로 파서 낙지를 잡아냅니다. 참 쉽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같이 낙지 가서 파가지고 잡아봤거든요. 친구가 전라도 그쪽에 살아가지고 한번 가서 한 판 해봤습니다. 한 8마리 잡았었는데 그 친구가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 낙지는 자기 집을 지키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이와 같이 사람도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지키겠다고 평생 싸우다가 끝내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살겠다고 먹는데 자꾸 먹다 보니 죽어요. 그죠? 밥도 먹고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을 보고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숟가락 조룩이라고. 옛날에 밥 먹는 게 중요했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운전대 조룩이라 그럴지 요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가 한번 먹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한 율법사란 말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이런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 정도는 구약 성경을 다 애운답니다. 우리는 그 1년에 한 번 읽으려 해도 쇠가 빠지는데 무슨 책이 이렇게 두꺼워. 신약은 뭐 괜찮은데 260장 정도 되니까 그럴만한데 구약은 너무 두껍죠. 그리고 이 쭉 내려오려면 걸림돌이 많아. 그죠? 레위기 가면 다 걸리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는 지금도 레위기하고는 정이 안 들어요.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명이 많은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의 마음을 다해
너의 목숨을 다, 너의 뜻, 너의 모든 비전, 계획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막 그 전부 다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게 말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뭐 정통을 찔러도 보통 찌른 건 아닙니다. 누가 한 대답인데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 전체를 요약한 거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점에서 이것을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은 뭘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다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우리 각자 개인들이잖아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할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 이웃이 또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여러분 가정의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영업용이라. 알아들었어요? 영업용이라.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 사랑해. 근데 자기 가족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른 교인들한테는 잘해. 근데 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한테는 잘 안 해? 실제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서울에 있는 뭐 가지봉동 교회 교인하고 나서는 무슨 상관이 있어? 명순교회 교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데. 평생 와도 못 만나 그 사람들. 정말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분들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만 스친 게 엉덩이도 붙었잖아요. 그 인연 위에 인연입니다. 그건. 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고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교회는 바로 성령이면서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모든 헌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봉사, 찬양, 기도, 뭐 계명 지키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돌보는 거, 양육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당신 자신 말고 다 이웃이라. 나 빼고 다 이웃이라. 이웃 그러니까 우리 식구 빼고 이웃 이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 이웃이요. 김용이라는 선교사면서도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골프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이상하대요. 작은 공 하나를 꼭 구멍이 넣는데 구멍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니, 구멍을 크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윙한 멀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치는데 한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쳐서 하면 될 텐데 한 번에 제자리에 안 갔다고 막 앉아가지고 오도방정을 뜬다는 거 자기가 보니까 세 번, 네 번 치면 되지. 18홀을 도는데 5시, 6시간 좋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까. 뭐 어쩌다 한 번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항상 바쁘다고 말하면서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바쁘다고 말하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잖아, 그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작은 구멍에 공 넣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거거든. 나 그공 한 번도 안 넣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네요. 선교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빠서 새벽기도 갈 수 없어요. 수요 예배는 다른 일정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는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골프 치러 간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정말 봐도 바쁜 분이래, 자기가 봐도. 이분이 이런 이야기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참석 못한다면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참석을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도 아이고 뭐 그렇게 바쁘신데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누가 떡 서 있더래, 컴컴한데. 깜짝 놀래 쳐다보니까 장로님인데 바닥에 골프 세트를 깔아놓고 혼자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 새벽기도. 왜 이분이 앞에 골프를 이렇게 정리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바빠 살다 보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바빠요. 뭘 하든지 바빠. 뭐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서 정말 뭐 때문에 바쁘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가지 정도 쫙 적어놓고 그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해서 하라잖아요. 그럼 나머지 뒤로 6, 7, 8, 9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하면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 10번부터 9번, 7번, 8번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한대요. 그리고 앞에 1, 2, 3, 4번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꼬여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시간도.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내가 지금 바쁜 일이,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이를 놓고 적으라고 말해요. 종이를 놓고 적으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 유시간분은 ABCD로 적고 뭐 알파벳 감마데르타를 적든지 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자, 순서가.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이는 일을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원히 보람 있는 일일까? 이 일이 천국 가서도 주님이 인정할 일일까?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일까?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알차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사는 게 이러면 하루 일정도 다 정리를 하잖아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 일정부터 다 정리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착착착 순서가 있어요. 기도도 여러분 뭐냐,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뭔 기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한참 한 40분 하다 보면 자요. 또 계시를 받아요. 한 10분 정도. 자, 그걸 이제 언제 아느냐면 잠을 깼을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잤구나. 잘 때는 모르고 자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잠을 준다 그랬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10분 또 열심히 기도해요. 잠 깼으니까. 어떤 날은 또 그냥 그 한 시간을 잘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뭐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뭐 그냥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깐깐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깐깐하다고 해서 더 잘 봐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더 이쁘게 뭐 축복을 해서 뭐 로또 뭐 붙여줄 것도 아니고 뭐죠? 근데 뭐 그건 알아. 그러나 적어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자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경영해야 돼. 여러분 인생 전체를 100년이라고 치고 100년으로 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100년 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80 이상 되면 힘들대요. 다리도 말 안 듣고 귀도 말 안 듣고 눈도 말 안 듣고 저 말을 안 들어요. 지맘대로 해다.
그 김영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70점 이야기라고. 70점. 저는 아직 덜 행복해요. 70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지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이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교회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몸에는 손, 발, 팔다리, 귀, 코, 이 수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돼요. 이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 이 몸이 건강해요. 하나만 지 맘대로 하면 틀어져요. 균이. 별개 다와 별개 다. 하나만 틀어져요. 다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마음도 잘 돼야 되고 몸도 잘 돼야지. 몸만 관리 잘한다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있고 그 기쁨이 눈물이 있는 사람은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보약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 하도 보약을 먹었더니 돌아가실 때 못 돌아가시더래. 체력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후손들이 그냥 힘들어하고.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을 했어요. 진짜 말은 더 무서운데. 참아. 교회 사역도 동일하다. 눈의 역할하는 사람, 손의 역할하는 사람, 발의 역할하는 사람 다 각자 자기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뭐 있어야 많아요. 내가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더 찾으면 좋겠고. 우리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모아서 밖으로 또 다른 분들을 섬겨야죠. 큰 배에는 직원들이 많아, 그죠?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고, 각종 식당, 부서부서마다 직원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같이 일을 잘해야 배가 운영이 잘 되죠. 교회도 이와 같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내 역할을 하면 돼요. 그 각자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 역할은 자기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회에 너무 미치면 못 먹고 살아. 교회에 너무 미치면 빤스만 입고 산다. 못 입고 산다 이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돈 버는 사람하고 하루 쉬는 사람하고 다르지. 근데 요즘 국가에서 이틀 쉬라고 그러면 또. 그죠?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벌면 안 된다고 이틀 쉬래잖아.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그렇게 쭉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우리의 삶도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재정도 투자하고 달란트도 투자하고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다 축복으로 따라오는 거죠. 제가 성경반 시간에 도로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과거의 선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무덤가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무덤을 둘레 또 동그랗게 소나무를 몇 개월에 심어놓습니다. 이걸 도로솔이라고 그래요. 무덤이 세월이 수백 년 되니까 소나무도 수령이 수백 년이 돼서 아주 큰 소나무가 그 무덤 주변을 탁 서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요 경주 가는 길도 그 무슨 능인지 그 있잖아요. 삼능인가 그거 가보면
소나무가 꼬불꼬불하면서 오랜 소나무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덤이나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무덤을 말하자면 이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변에 다른 소나무는 다 잘라가지고 갔는데 그 소나무만 남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무덤이 소나무를 지킨 것인지 소나무가 무덤을 지킨 것인지 원래 본 의도는 소나무가 무덤을 지키도록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덤 때문에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이 소나무를 지킨 결과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이 귀한 사역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역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시간 이렇게 쏟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황혼이 돼서 보니까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삶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잘 먹은 것도 표도 안 나. 뭐 어제 잘 먹은 거 오늘 기억납니까? 그죠? 며칠 전에 잘 먹은 거 기억도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뭐 먹었지? 아니 작년에 잘 먹은 거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자기에게 복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설의 원리가 거의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만나면 높은 산에 못 새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 생각해 높은 산에는 소나무가요 키가 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키가 작죠. 잎도 제대로 없어요. 다 떨어져 좀 붙어가 있고 항상 그래요. 그 소나무는 안 배가요. 왜?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오래 살아 거기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을 다른 쪽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직하고 사람이 부족해 보여. 뭔가 부족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돼요. 꼭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잘나고 더 잘하면 제일 좋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직하게 지켜나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해내는 거죠. 이 세상에 뭐 해내는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뒤집는 사람은 안 돼요. 소고기도 전문가들이 구울 때는 그렇게 하라 돼요. 딱 한 번 뒤집는다네요. 두 번, 세 번 뒤집으면 맛있는 거 다 빠져나간대. 근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안 되죠, 그죠? 다 타버려요. 특수한 기계가 제 생각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일꾼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7 집사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한대요. 훌륭하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했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거든요. 이분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 그러니까 아이고 빌립도 집사, 스데반도 집사 나하고 같은 급이네. 아니요. 수준이 너무 달라요. 보통 목사들도 접근도 못할 수준이에요. 대단한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딱 엎어지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헌신이 있었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행정을 잘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훌륭하다. 멋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참 불편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만한 뭐가 없는데, 우리 친구가 그런 이야기 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겸손할 게 있냐. 별것도 없는데. 뭐 가진 사람이 낮춰서 겸손하다 그러는 거지. 우리같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뭘 겸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맞다. 어느 교회는 자신이 그 교회에 오래된 교인을 해가지고 목회자 교인을 막 무시한대요. 인사도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인사하면 돌아서서 쌍욕을 퍼본대요. 쌍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꽃배기 욕인지 뭐.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죠. 그게 교인들이 그런데 저분 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딴 교회 가면 또 어떡하라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 쌍욕 퍼붓는 사람. 여러분 욕도 참 가지수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키웠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감당을 해야지. 왜 딴 교회 보내?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사람 절대 또 안 가. 시골에서 옛날에는 명절이 오면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두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두부를 직접 만들어요. 두부 만드는 우리도 많이 힘들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콩을 불려서 집에서 맷돌로 또 갈아서 자루에 넣어서 짜요. 국물을 짜냅니다. 콩물을 짜내가지고 그걸 끓이거든요. 끓여서 거의 끓였을 때 간수라는 걸 집어넣으면 두부가 이렇게 몽글몽글 만들어집니다. 그게 순두부입니다. 그걸 뭉치면 그냥 두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끓이는 과정인데, 끓일 때 누르면 안 돼요. 넘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붙어 앉아 있어요. 붙어 계속 팔이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엄마 다 안 돼가? 이거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저 보면 그냥 대충 젓는 게 아니라 누르면 안 되니까 바닥을 약간 끌면서 져야 된단 말이에요. 해도 때가 하기 싫지. 빨리 나가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젓다 보면 확 끓으면 막 그 큰 가마솥이 넘쳐버려요. 그럼 귀한 콩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찬물을 한 바가지 거다 확 부어버려. 그러면 싹 깔아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교만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찬물을 한 바가지 거다 확 부어. 정신없는 사람도 뭐 하면 돼? 찬물 한 마리 머리에 이마에 확 부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매질하다가 정신이 잃으면 뭐 합니까? 찬물 푸다 확 부어버린다. 하나님이요, 겸손한 일꾼은 높여주신대요. 교만한 일꾼은 찬물을 부어서 낮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겸손한 일꾼이다. 두 번째는 명예나 귀족의 자리를 물리쳐라. 그건 유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게 대화를 하는데 오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 찾아냐, 그걸로 싸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의 꿈과 지금 예수님의 꿈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꾸중을 하셨어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 싶으면 말째가 돼야 된다. 높은 사람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 선생이면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인류를 섬기려고 왔다. 할 말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할 말 있냐고. 자, 그 말씀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목을 매요. 그거 아닌데 예수님의 취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적인 거. 황해도의 재령 동복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만, 정찬여라는 이 장로는 자기의 재산을 많이 바쳐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당 건축에 뭐 거의 한 80, 90%를 이분이 현금했어요. 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리 뭐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교회 그 벽에다가 주춧돌에다가 정찬효라는 이름을 새겨놨어요. 교회에서는 뭐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걸 보더니 저 이름 지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싶어가지고 목사님도 다른 교인들도 아유 괜찮아요 뭐 아유 그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우린 좋습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와. 딴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참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서 치우기 전까지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안 해줘서 난리 날 텐데. 안 해줘서 목사님 힘들 텐데. 이분은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은양에 여기 이손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의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전에 부산대 병원 심장 전문의였대요. 꽤나 괜찮은 자리죠. 이분이 부산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임직 추천을 하게 됐는데 이분도 이제 올라갔어요. 당연하죠. 의사지요. 돈도 좀 있죠. 지명도도 있죠. 그야말로 이 교회에서는 1순위입니다. 장로 1순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인이 반대를 합니다. 만일 당신 장로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무슨 이유로 부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남편이 당신 장로 되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랬대.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면 뭐 장로가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지금도 그분이 집사래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목사라는 이 직함이 없이 목회할 수 있다면 목사라는 직함 난 내려놓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그까짓 게 뭔데? 그러니까 사역 때문에 주신 직함이지 그게 뭐라고요? 귀족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목을 맨다는 것은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안 읽었든지 모르든지 뭐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취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는 예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1순위.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 가는 사람이 교회 직분이에요 여러분. 할 사람은 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자리는 목사가 1번이죠. 그럼 목사 1번 가고 그 다음에 장로건사 뒤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집사들은 조금 그래도 안정권이에요. 약간은 안정권이 피난처. 집사는 숫자가 많잖아 일단. 죽는 자리 그러면 딱 1번이면 3번 딱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그럼 딱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게 그 직분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혹시 궁금하다 물어보세요. 이미 거기가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뭘 굳이 물어봐. 자, 그래서 명예라든지 무슨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물리쳐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누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었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마누라하고 같이 가라는 줄 알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라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 외식은 전부 짜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였습니다. 짜장면. 졸업식이나 뭐든 좋은 날에 무조건 짜장면이야. 맞죠? 안 먹어봤나?
어떤 분의 간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친구인데 30년간 군대에 몸을 담았었는데 은퇴를 했대요. 그는 대령이에요, 대령. 장군 승진이 확실한 장교에 너무 성실하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유를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은퇴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한 정부 조직에서는 그리스도의 양심상 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때가 누군지 아세요? 얼굴 검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검은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장군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에서 장군이라는 별 하나 단다는 거는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 똑같아요. 그만큼 그야말로 세상 말로 끝발도 있습니다. 장군이 떴다면 난리잖아요. 밖에서 뭐 별 달고 하든 뭐 별인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도 밤에 별을 많이 보니까 그죠? 청천 하늘에 참별도 많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그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동성애 문제가 나올 건데 어떻게? 엄마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그 답을 틀려라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맞도록 예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답 자체를 문제 자체를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부 예스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답을 X로 틀리라. 알겠어요, 엄마. 가서 틀려. 점수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못 지켜요, 여러분. 마크 베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멸시하는 거다. 나를 멸시하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는 교회를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또 형제 자매를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좀 함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여기가 다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또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사랑해야 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복음성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남길이야. 한 대학생이 여름에 해수욕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게 슬퍼서 그 청춘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일찍 간 게 슬퍼서 그 가사를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살아서 무엇을 남길까 그런 뜻이에요. 그 가사가. 남겨야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칭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교회를 사랑한 분이야. 무슨 놈 아닙니까? 저분은 교회를 사랑했어. 그럼 거기 온 교인들이 다 의뢰받아요. 아멘 해요. 저분은 교회를 사랑했어. 근데 교회 사랑해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지. 그지? 교회 사랑한다면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 사랑한다고 해서 막 갑질하고 막 귀족질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나라 사랑한다면서 별짓 다 하잖아.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말해. 제발 좀 사랑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맨날 그러면 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제발 좀 나 좀 사랑하지 마.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사역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하되 좋은 일꾼이 돼야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칭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죠. 자, 이게 한성교회 이런 것이 섬겨야 되는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린 지체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 별로 없어.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맞죠? 다 그렇던데 뭐 공부 참 하기 싫은 거야, 그지? 안 좋아하잖아. 그 애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하기 싫은데. 다른 걸 하기 싫으면 안 한다면서. 엄마 싫어 그러면 안 하대. 근데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 왜 하지? 그거마저 안 하면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금년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2020년 2020이 옵니다.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두 그릇 먹으면 2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은 이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계명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들과 은사들과 또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은총과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